부활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상징 외에 또 하나 유명한 상징으로 물고기 모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동차 뒤에 보면 저런 물고기 형상을 붙여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 형상은 초대교회, 특별히 아주 극심한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비밀 암호 혹은 비밀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형상이 있는 곳, 그곳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비밀 교회였고, 또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을 때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을 삼게 됩니다. 그 물고기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익투스라는 단어가 바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히라보 그릭의 이 단어를 하나하나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먼저 I라고 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글자는 사실은 영어 I가 아니고 히라보로는 J라고 하는 뜻과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수, 그 I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는 예수수, 즉 예수라는 뜻이고, X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투스, 즉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저 번데기 모양은 히라보로 데우스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첫 글자이고, 그 다음에 U자 모양은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 첫 글자이고, 저렇게 기묘하게 생긴 저 단어는 시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로 E자 모양이지만 그릭으로는 시그마, 즉 소테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 다섯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물고기 모양을 초대교회 비밀리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자동차에 상징으로 붙여놓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그런 신앙 고백이 이 물고기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한복음은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 단어 외에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단어는 상품 가치가 크고 아주 좋은 상태가 좋은 큰 물고기를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 단어는 좀 다릅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너무 작거나 혹은 상처가 있어 팔 수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생선을 옵사리온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멸치나 피라미, 송사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물고기이지만 아주 작은 피라미나 송사리 혹은 멸치 같은 왼편의 작은 물고기는 옵사리온, 즉 멸치 또는 송사리, 오른편의 큰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어른 남자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생선을 그냥
익투스, 즉 생선, 물고기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어린아이가 가져온 생선을 옵사리온, 그렇게 즉 송사리, 멸치, 피라미 그런 정도의 작은 생선이라고 기록합니다. 빵도 보리빵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로마 시절에 이 보리는 말 사료로, 즉 사료용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전쟁 중에 도망치다가 붙잡힌 탈영병에게 주던 처벌 중에 하나가 보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보리는 아주 천대받던 그런 곡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운 시절에 한동안 쌀밥과 꽁보리밥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흔히 은어로 콩밥 먹는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마 보리빵도 로마 시대에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보리빵, 송사리 같은 보잘것없는 생선인 옵사리온을 드린 사람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어린 아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어떤 가치도 없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는 아직은 천한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옵사리온, 송사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리빵 같은 천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 사용되는 것처럼 정말 힘도 권력도 능력도 없는 옵사리온, 송사리 같은, 그리고 보리빵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지 절대로 익투스와 같은 잘난 생선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고급 밀가루빵처럼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옵사리온, 송사리처럼 보잘것없는, 때로는 버리고 던져버려서 아주 가난한 과부나 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먹는 그런 생선처럼 옵사리온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세다 언덕에서 남자 어른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잊으면서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정신이 없는데 하루 종일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느라 그들은 정말 배고픔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을 깨닫고 걱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왜 그리 눈치도 없이 설교를 길게 하시나? 모두 점심부터 굶었는데 저녁 때는 되어가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염려와 걱정을 아시고 그렇게 걱정되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마련해 주거라. 그러자 빌립이 재빠르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10,000명이 빵을 하나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쉽게 계산해서 20,000달러 혹은 30,000달러의 빵값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여기는 빈들, 즉 허벌판입니다. 결국 빌립의 이야기는 첫째로 우리는 일단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고
여기는 들판이니 빵을 구해올 곳도 없고 시간적으로 저녁 때니 그 많은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올 시간도 없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당시에는 당장 1만 개의 빵을 사거나 만들어낼 공장이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합하면 하나같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마음속에 당신께서 대책과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1만 명의 저녁 식사를 그 광야 허벌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걱정되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지 믿음을 보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고 싶으셨다. 그런데 그 중에 안드레는 앉아서 계산만 하거나 입으로만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먹을 것을 그래도 직접 찾으러 다닙니다. 결국 안드레는 어린 애가 가져온 보리빵 5개, 물고기 즉 옵살이 온 피라미, 송사리 생선 2마리를 구해옵니다. 바로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리고 그 작은 생선 2마리가 바로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잘나고 크고 비싼 생선이 아니라 버림받는 가치 없는 송사리 같은 생선을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빵과 옵사리온 송사리 같은 물고기로 1만 명 이상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신 주님은 그 도시락을 드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리십니다. 즉 감사의 기도, 감사의 식사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용은 이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린 것이 저도 배가 고플 텐데 저 먹으라고, 나 먹으라고 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배부르게 하옵소서라고 하늘을 향해 그 도시락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송사리, 옵사리 온 생선과 동물들의 먹이로 사용되는 꽁부리밥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고 높이 높이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비싼 물고기, 고급 밀가루 빵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만 명이 먹을 빵을 가져오라는 것이, 구해오라는 것이 아니라 크고 좋은 물고기, 그걸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크고 잘생긴 물고기가 아니고, 또는 아주 고급 품질의 밀가루가 아니라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되는 보리빵 같은 존재이지만, 또는 그저 어부들은 가치가 없어 해변에 던져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 먹을 상품 가치가 없는 송사리 같은 생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오라고 하시는 것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는, 말씀을 믿으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을 구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고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는다라는 식으로 늘 상처받고 오해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믿음을 구해오너라. 돈 드는 것 말고, 힘든 것 말고 믿음을 찾아오너라. 믿음을 구해오너라.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무시하는, 좀 심한 표현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한 가장 초라한 어린아이가 가장 초라한 송사리 같은 마른 생선에 절대로 부자들은 먹지 않는 보리개떡 같은 그런 초라한 보리빵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이, 보잘것없는 생선, 보잘것없는 보리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정말 가장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이 거대한 기적의 도구로 어린아이 보리빵과 옵사리온이라는 생선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정,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핑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10,000명 먹을 빵을 구해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의 걱정은 언제나 10,000명 먹을 빵 200데나리온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광야였고 저녁 때였지만,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누가 불가능합니까? 빌립이 불가능할 뿐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가능하다는, 안 되는 것을 찾아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빵, 보잘것없는 옵사리온 송사리 같은 생선이지만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양치기 하면서 양털도 묻고 양의 분비물도 묻은 초라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황금 지팡이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가장 초라한 양치기 목동 지팡이이지만 하나님께 들려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자기 호주머니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구해올 것인가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빌립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로 되돌아가서 물고기 잡이로 되돌아갑니다. 주님은요, 빵 구해오라는 것이 아니고 돈 구해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빵 공장을 찾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적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명과 믿음의 회복도 오늘 보잘것없는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로 사용해서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 죽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정작 주님이 체포당하시자 알몸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가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제자들은 알몸으로 도망쳐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으니 더더욱 마주볼 낯이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물고기 잡는 옛날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조금밖에 없어도 여러분 사흘만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에 따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즈음에 오늘 밤에도 베드로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큰 물고기, 즉 익투스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서슴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헤엄쳐 달려옵니다. 호숫가에 나가보니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동안 주님께서는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가져온 생선은 옵사리온, 즉 아주 작은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가 났거나 너무나 작아 보잘것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해변에 던져버려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이나 주워다가 먹을 그 가치 없는 작은 생선을 구워서 예수님은 빵과 함께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얘들아,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배가 고프겠구나. 내가 아침을 마련해 놓았으니 같이 아침 먹자, 밥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죽어갈 때 너희들만 살겠다고 도망치고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더니 여기서 만났구나. 내가 반드시 살아나서 너희들 얼굴 보려고 찾아왔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여기 물고기 밥상을 차려놓았으니 같이 밥 먹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밥 한 번 같이 먹으면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 즉 익투스 물고기들이 잡혔지만 주님은 버림받는 작은 생선들, 옵살이 온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밥 먹은 후에 주님이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 3번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너도 3번 망신당하고 3번 반성을 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그런 뜻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해서 미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절망하고 있구나. 그런데 베드로야, 나는 너에게 지금 묻고 싶은 것, 너에게 관심 있는 것은 그때 왜 그랬니? 왜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배반했니? 그때 왜 그랬니? 이유나 들어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야, 내가 궁금한 건 너 그때 왜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너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움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는,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신 것은 베드로야, 너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가 잘 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끝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배반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갚으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을 다 그래서 갚아준 거다.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재주와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기에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옵사리온 같은, 송사리 같은, 보리빵 같은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너인 것을 내가 더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도 너의 실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비록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뿐이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됐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내 양들을, 내 백성들을 베드로야 너에게 이제 부탁한다. 내 대신 내 백성들을 네가 돌보거라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죠. 너 그때 왜 그랬느냐라고 책망하고 그의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셨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구원한 주님의 백성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함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고 다른 사람 심판을 하고 잘못을 찾아내는 것으로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용서는 무슨 위대한 큰 물고기 또는 아주 고급 밀가루빵과 같은 그런 찬란한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승리와 영광을 믿는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능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도 하고 오늘 가장 절망과 큰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회복과 또한 새로운 사명과 또 위대한 비전을 주시는 밥상에 주님은 여전히 옵살이 온 송사리 같은 물고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물고기나 보리빵이나 어린아이나 다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는 부끄럽고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면 언제부턴가는 믿음이 아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이 아닌 사람이 어떻고 내 모습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은 어떻고라고 하는 철저하게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못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오늘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가치 없는 생선과 같은 이 이야기에서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고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치시고 가장 미련하고 부끄러운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작은 생선으로 밥상을 차리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서 다시금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기꺼이 나아가도록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밥상에 옵사리온이라는 송사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국 우리의 돈이나 권력이나 재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옵사리온 같은 베드로와 세리, 마태 또는 수많은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사명을 이 보잘것없는 생선으로 회복과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심을 믿으시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부활에 이 거룩한 생명이 있는 이날 여러분들의 믿음을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도 보리빵 같고 어린아이 같고 옵살이 온 송사리 같고 또한 세상적으로 참으로 작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믿는 믿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찾을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찾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